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영은장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우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하였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라,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하였다 하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참 우리가 요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비들이 감춰져 있다는데 많이 놀랍죠. 많이 놀랍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들이 밝혀지면서 저희는 많이 놀라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밝혀진 그 비들이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천적인 천사들이나 영적인 천사들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로 지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다 그러면 그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고 인식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없고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뜻으로 이해되는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또는 주님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비멜렉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들은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언어입니다. 천사들 언어예요. 그것을 천사들 언어다. 그들은 그 언어로부터 생명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2년 넘도록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공부를 쭉 해왔죠. 그래서 그것은 딱 하나하나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아까 묵도했던 복음서 내용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마리아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영적인 교회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마리아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은 계도에 의한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설명을 드렸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말씀도 그 확실하게 우리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누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데스와 술사이라고 하는 그랄 땅,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잠시 머무르면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삭이 똑같이 리브가를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기를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다. 그렇게 한다. 라는 말로 설교를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하면 그런 거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은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뭔가 감춰져 있는 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비가 감춰져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성경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등장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드러냈던 누이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총명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총명적 진리. 또는 합리적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합리적 진리.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진리의 외연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적인 사람들은 겉사람 안에서 그 합리적인 것들에 일치한 외연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진리가 그렇게 외연을 드러나는 거예요. 총명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의 생명의 상태만큼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각양의 방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적 외연, 총명적 진리는 자연적 외연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 소개하고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소개했던 그 사례, 그 누이라고 하는 그 사례는 자연적 외연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바로왕은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외연이에요. 진리로서 자연적 외연.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 진리의 외연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적인 사람이 표준적으로 보면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서 남방 쪽에 좀 더 조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 조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하는 네겝으로 일컫는 남쪽 땅으로 있는 지혜 가운데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잠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는 어떻게 그러면 신령 천적인 것들이 임류를 하느냐, 나가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외연으로서 임류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삭으로 일컫는 영적인 것들,
소위 말하면 신령 합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 여기하고. 그와 같은 비위가 숨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세 번씩이나 기록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외현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잘 닿지가 않는데 그냥 쉽게 아주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력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력에 와 닿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해력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럴 때 그걸 진리 외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경자매님은 다경자매님이 이해력에 와 닿도록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자매님도 마찬가지. 영은자매님 이해력에 와 닿도록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 진리다. 또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외현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이해력이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 이해력이라고 하는 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의 외연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외연이 곧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서?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서.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해력이라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력이란 말 제가 쓴 거예요. 스웨덴부리 사도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갈팡질팡해.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란 말을 하면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력이라는 말을 갖다 덧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 이해력, 꼭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발출되는 것이냐면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으로 등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자예요. 우러르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와 계신 선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합리적 이해력이라 하는 것이 선으로부터 비롯됐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그 외연으로서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우러르는 합리적 애정 상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한다면 그 합리적 이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담게 되죠? 그렇죠. 악을 담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우러르게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닫아놓는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바꿔 설명을 하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합리적 이해력이라 하는 것도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아는 것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또한 거짓됐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잘 못 알고 있다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을 두었다.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막았다, 지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적이 많았죠. 근데 왜 신약 와서는 기적이 없었죠? 구약 시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또는 유대 민족들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는 뭐예요? 휘 족속인 하몰들의 자손들을 할례를 행하라 하고 다 칼로 찔러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서 제단에 바쳤죠. 그 순진한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서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쳤단 말입니다. 다윗도 그 짓 했어요. 다윗도 똑같이 그 짓 했어요. 그럼 다윗은 구원 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다윗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표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에 의하면 다윗은 지옥에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선한 민족은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신령 인간으로서, 다른 말 아주 구체적으로는 신령 인성으로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다른 것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본인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스베덴보리 사도에 의하면 시편의 그 많은 기록들을 다윗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영기에서 다윗을 만났는데 아주 여러 번 만났어요. 책을 보니까. 그리고 그 양반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자는 연기 가서도 지가 주님이라고 떵떵거리고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물어봤대요. 당신 시편들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탐욕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만 남아있었냐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소위 말하면 예전들이란 말입니다. 예전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무슨 갖가지 속건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하는 갖가지 예전들만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드리는. 근데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할 그럴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예전마저도 소멸하게 될 그럴 상황에 처하니까 주님께서는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을 시키게 되고 그 예전을 잘 지키도록 주님께서는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그 예전마저도 다 이화됐죠. 어떻게 이화됐어요? 그들이 만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그 구약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추론으로부터 만들어낸 아주 뭐 600 몇 가지 되는 갖가지 추론으로부터 만들어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론다고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님께서는 강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셔서 신령 진리 임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주님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것은 그들이 외연에 일치한 강림입니다. 합리적인 이해력이 와 닿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것이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노아 시대에 깨달았던 그 영적인 것들을 밝히 드러냈죠.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세운 그 교회는 100년이 안 가서 또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망하게 되죠? 로마 교회에 망하게 됩니다. 그 로마 교회가 지금 카톨릭의 전신들이에요. 초기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을 부정을 하고 문자적인 뜻에 매여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황은 궁극적으로 왕권 위에서 군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신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그들은 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멸이 왔고,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시작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동양권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인도의 힌두교, 그 이전에 있었던 마비라 같은 이런 자이나교, 또 그 이외에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불교에, 그리고 도교, 이런 이방 종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멸망을 하죠. 그들 또한 지금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의 흐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합리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이해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왔더라 이해력이란 말을 제가 덧붙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고유 속성으로부터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내용들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지금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지금 내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기억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기억지에. 기억지 안에 지식적으로 좀 배우고 있죠.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죠. 어떻게? 지식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지금 주님께서 속한 생명 자체가 지금 미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지라고 하는 지식 안에 진리의 외연인 합리적인 것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뜻을 지금 이삭이 거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그 외연으로 지금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으니라자. 그곳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시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사람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그들은 곧 진리 가운데 있죠. 진리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자,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 곧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죠. 또는 신령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죠. 그것이 지금 진리의 외연으로서 기억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물었다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상태다. 공부, 조사, 탐구 또는 연구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조사 중. 여러분들 지금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탐구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노트에다 다 베껴 적고 가서 몇 번씩 보고 이러잖아요. 다. 조사, 탐구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 주님께서 그와 같은 합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각하시기를, 그렇죠? 이삭이 지금 말하니까 이삭은 곧 주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 외연에 관해서 지각하기를. 그것은 그녀는 나의 누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이 뜻이다. 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진리 외연이 곧 합리적인 것이야. 사람의 각양의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낸,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 합리적 이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의 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거예요. 합리적인 것들이다. 주님을 우러러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것이라 하였으니, 이 하였으니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남성으로서 3인칭 단수예요. 남성으로 3인칭 단수. 원어를 보면 이는 그가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에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를 보면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에 대한 두려움. 거짓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비롯된 경외함이에요.
우러러먹죠. 있을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아는 것을 갖다가 누굴 가르치려니까 내가 혹시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잘못 말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먼저 앞서겠죠. 근데 자기 탐욕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자기 지식으로 그냥 말을 하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그만큼 진리가 이화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잘 안 하게 되죠. 왜?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을까? 잘못 말하지 않을까? 잘못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야레라고 하는 경외에 속한 두려움이다. 경외에 속한 두려움이에요. 그 말을 지금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아내라.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 진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선을 담고 있는 함적인 것으로서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라는 말씀 뜻은 그것이 더럽혀질까 봐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 뜻이죠. 왜냐하면 그 합리적 이해력에 와닿도록 진리의 외연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드러내는 것만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들을 이화하고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생명의 상태는 아직 주님을 드러낼 그런 위치에 와 있지가 않는데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그 이해력에 와닿는 합리적 이해력에 와닿는 그 이상으로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자는 분명히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화하고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유대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똑같아요.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면 그들은 드러내는 것만큼 이것들을 이화하죠. 그리고 부정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드러내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니부가라고 일컫는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는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는 보기에 너무 좋다는 것이죠. 왜? 신비스러운 것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사람이 좋은 다이아를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식의 믿음에 속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가 발견을 하고 보게 되면 그걸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근데 그 생명에 넘어서 생긴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생명에 일치해서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그들은 가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니부가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그것으로부터 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소멸될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감출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죠. 아주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들은 다 막연하게 와 닿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막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오래 거하였는데 어디에 오래 거하였다고요?
누이라고 소개된 상태에서 오래 거하였다라는 말씀 뜻이죠. 네. 이 오래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확장하다, 연장하다, 뻗다 이런 것들입니다. 영접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 그 진리의 외연의 영접에 속한 계속적인 확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계속적인 확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리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아라크 원어를 보면 그게 오래 거하였다 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자, 팔레스타인의 왕이라는 것은 기역지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기역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기역지,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은 진리,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역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예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건데 아직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합리적 이해력에 와닿는 진리의 외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이 확장되었다. 좀 더 범위가 넓혀졌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쉽죠. 네. 안 그러면 잘 이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거하였는데 교리가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밖을 봤죠. 지금 자기의 생명 상태 그 이외의 어떤 것들을 봤죠. 근데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였는데 이 창문이라는 단어는 조요된 또 내적 지각 이런 뜻입니다. 내적 지각 또 합리적 이해 이런 단어 또 이지 뭐 이런 물로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내적 지각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적 지각 또 내적인 조요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창문이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40장 볼게요. 에스겔서 40장 40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에스겔서 40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40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자 1절부터 제가 보면서 볼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제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성읍이 함락된 후 14년째 해가 시작되는 그 달 10일 그 날에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나를 그곳에 데려가신지라. 앞에 있는 것은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숫자 등장하는 것들은 다 그 숫자에 해당하는 생명의 상태, 멸망된 생명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상들 중에서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나를 두셨는데 그 옆에는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들이 있더라.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지혜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읍은 교리로부터 비롯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네. 그들은 진리, 믿음에 속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이 남쪽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모습은 노시트의 모습 같았으며 그의 손에는 삼중과 칡랑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 있더라. 이 노치란 말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신령 자연적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 주님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뒤쪽에 보면 16절에 보면 작은 방들에선 좁은 창문이 있고, 자, 창문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내적인 지각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쭉 넘어오면 22절에 보면 그들의 창문들 또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아치문에는 창문들이 있는데 또 등장하죠. 어디에 지금? 성읍 안에 작은 방이 보였는데 그 작은 방 안에 창문들이 있었다니까 지금. 작은 방은 그 내적인 의지에 속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창문이라고 일컫는 조요된 총명, 내적 지각 이런 것들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은 내 마음이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밖에 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간판 써서 붙인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무엇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새 예루살렘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 거기 창문이라는 단어가 그래 등장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또 아침은 둘레에는 창문들이 있더라. 등장하죠? 33절에 보면 아침문들 창문들이 있다. 그리고 50규빗이네. 너비가 50규빗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의 충분함을. 그다음에 3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그 사면에 창문들이 있더라. 이 창문이라는 것은 지혜, 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41장 하면 이 에스겔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시겠죠? 그리고 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주님으로서 에스겔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41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41장 16절에 보면 또 문서주들과 좁은 창들과 문 너머 그 세 개의 충 둘레에 있는 난간들은 그 땅으로부터 창문들까지 빙 둘러 나무판으로 입혀졌으며 창문들로 덮여 있더라. 어디가? 새 예루살렘이. 지혜로 충만한 상태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볼게요. 26절에 보면 현관의 양면 이편 저편에 좁은 창문들과 종려나무들이 있고 전에 겹방들 위에는 두꺼운 들판자들이 있더라. 이 종려나무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을 담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으로는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낮은 뜻으로는 진리라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좁은 창문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총명, 지혜, 내적 지각 이런 단어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스바냐서 한번 볼게요. 스바냐서. 이 2장 14절 한번 볼게요. 2장 14절.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8절부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자, 모압과 암몬이 나왔는데 여기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과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느라. 누굴 백성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비방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스바냐도 진리로도 주님,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로도 주님께서 말하겠다. 만군이라는 건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그것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로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영적인 진리들은 살아있는데 누가? 모압은 소돔같이 된다는 것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뜻이 소돔처럼.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은 선의 측면에서 악을, 고모라는 진리 측면에서 거짓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쐐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가 되며, 정욕, 탐욕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폐허가 되리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 백성이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이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구루터기에 앉아있는 소박한 자연적 진리 안에, 선을 우러르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그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그 지를 찾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의 남은 구루터를 일컫는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10절에 보니까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었으니, 그쵸? 교만 때문에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 높였습니다. 만군의 주의 백성이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하고 스스로 높였다. 그것들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고 높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11절) 보니까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주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두렵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앞으로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 또는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악들,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죠. 다 세상 정욕, 탐욕, 욕망, 무슨 권력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이런 것들 이유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 모든 것들, 그것들을 실로 섬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들을 굶겨 죽일 것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라. 그것들이 소멸되게 되면 이방이라고 하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룰 것이다. 주를 경배할 것이다. 주님을 우러르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12절에 보니까 너희 에디오피아인들도 내 칼에 살해되리라. 이 에디오피아인이라는 것은 구수 땅을 가리키는 구수 땅. 기역제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기역제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내 칼에 살해되리라. 이것은 내 칼이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짓들을 물리치는
투쟁하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의 칼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가 주님의 칼이란 말입니다. 내 칼에 살이 되다. 그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다 그들의 기억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 말미암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북쪽으로 그 손을 뻗쳐서 라는 것은, 북쪽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자, 남쪽은 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반대로 북쪽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가운데 있는 자. 동서남북 우리가 배웠죠. 동쪽은 주님에 속한 것, 그리고 서쪽은 좀 더 덜한, 반대의 뜻으로 악 가운데 또는 불영명한, 선의 측면에서 불영명한, 남쪽은 지혜 가운데, 성경이 무엇인지, 성계가 무엇인지 밝게 하는 지혜 가운데 있는 자를, 반대로 북쪽은 불영명한 상태 또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속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확장이죠. 아시라인들을 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 추론.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오관의, 감관에 의존한 기억지의 추론으로부터, 아시아란 좋은 뜻으로 함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나쁜 뜻으로는 추론을 일컫는, 거짓을 비롯된 추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멸할 것이요 느웨이를 광야처럼 황폐하고 말마르게 하리라. 느느웨이는 자연적 선안인 것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 선안. 자연적 선에 속한 것마저도 다 황폐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민족들의 모든 짐승의 떼들이 그 땅 한가운데에 들어놓을 것이며, 누가 지금 그렇단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라고 일컫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기역지에 속한, 그리고 그것들의 추론으로부터 민족들의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민족은 고의를 가리키는 선한 뜻으로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짐승이라는 의지 측면에서 악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땅 한가운데에 들어누웠다라는 것은 멸망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들어눕다라는 말씀의 뜻은 눕다, 그 다음에 들어눕다라고 하는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그것들이 교회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가마우지와 해오라기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 것이며, 이 가마우지는 토해내는 새, 먹고 다시 토해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마우지란 새 있죠. 먹은 것들을 토해내는 새예요. 그 다음 해오라기는 올빼미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둥이 사인방에 깃든다는 것은 그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가득 찼다. 상인방 위라는 것은 그 언어를 보면 화관, 왕관 이런 뜻인데, 둘러싸다, 이런 둘러싸여 있다. 그것도 그러니까 둘러싸여져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에 속한 것들이라고 그들은 둘러싸여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게 노래할 것이로. 자, 그 악에서 비롯된 창문은 선한 뜻으로 내적 지각을, 이게는 반대의 뜻으로 거짓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문지방에서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 문지방에서 황량함이라는 것은, 문지방은 뭐예요? 문지방. 팽창, 펼쳐나감, 이런 뜻입니다. 문지방의 단어가. 그것들이 팽창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황량함이다라는 것은 메마른, 건조한, 거짓을 비롯된 선의 소멸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는 그가 백항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입니다. 이 백항목은 영적인 진리들을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가장 다른 말로는 백항목은 영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 자신 스스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거짓으로부터 선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짐승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짐승은 의지 측면에서 악을 여기서 지금 선한 뜻으로 하이라고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을 지나는 자마다 조소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라. 이 성읍은 거짓에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조소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본문에 보면 이게 창문이라는 단어보다 살펴봤는데 이 창문은 선한 뜻으로 내적 지각, 조욕, 총명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의 뜻으로는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창문 8절에 보니까 왕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봤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 지각이 상태에 이르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예모하고 있더라. 자, 이삭이 리브가와 웃고 있다. 예무란 단어는 웃다란 단어, 웃다. 짝, 웃음, 웃다 이런 뜻인데 이삭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같아요. 이삭은 사냥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냥을 좋아하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웃음, 웃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츠하크, 이삭은 이츠하크라는 단어를 쓰죠. 곧 애정, 결합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좋아서 결합되어 있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더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합리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해했던 그것을 가만히 본 내적 지각, 조유 상태에서 그것을 봤더니 그것은 신령 선을 담고 있는 또는 신령 선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 진리더라라는 뜻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라는 그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자 주님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외연으로서 또는 합리적 이해력으로부터 깨닫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보라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했느냐. 자, 그것은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진리인데 신령 진리인데 그것을 왜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문장 그대로 보면 네.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합리적 이해력에 와 닿는 진리의 외연이라는 것은 진리의 외연 그것 자체는 곧 주님 것과 구별되어 다시 말해 그것이 곧 그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는 그 외연 곧 합리적 이해 꼭 합리적인 것과 같은 것인데 그 합리적인 것과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문장에 보면. 그쵸? 지금 문장 흐름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나 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청교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다는 것을 알았어요. 입술로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부터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겉으로 우리가 알도록 임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임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것들,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 진리 외에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은 또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만든 우리 피조물이 이 우주 모든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도저히 알 수 없다. 이 합리적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어디에 굴복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믿음이란 낱말 안에 종속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믿음 안에 굴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뒤가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렇다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교리가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켈빈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와 켈빈이 그 교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할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말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으로부터 그들은 이런 말을 하게 했다 그러고 수도 없는 추론들을 그들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리적 이해로 합리적인 것들의 합리적 이해력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내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생명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에게 내게 누이라 했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이삭이 어디 봤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진리 외연으로서 신령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시기를 주님께서 지각하시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돼야지만이 누이라고 하는 합리적 이해력에 와 닿는 것만 생명이 돼야지만이 교회에 속한 선이 주님으로 일컬어지는 신령 선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외현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생명에 따라서 깨닫는 것만 그들이 생명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이상을 그들이 알게 되면 주님이 모독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하는 진리의 외연에 일치해서만 주님께서는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자,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시기를, 자, 주님께서 지금 어린 시절에 지금 지각하는 거예요. 이삭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어요. 아니,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그랄과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야곱의 상태가 지금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곱은 지금 중생하는 과정을 그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라반에 가서, 라반이라고 하는 아람 땅에 가서 배움이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교리란 측면에서 주님께서 지금 지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는 것은 문자 뜻으로 보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죠. 분노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니, 자,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암을 이끄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에 속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은 선을 우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 일을 가리키는 단어, 한 사람,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 말한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에노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에하드라고 하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 이해와 진리의 외연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은 진리와 결합해서 진리가 이화되고 이화되는 것으로부터 선이 모독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면 하마터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느냐. 진리가 이화되고 그것으로부터 선이 모독될 뻔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은 신령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된다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것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은 내적인 인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결합하는 것만큼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된다는 것을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우리에게 죄질을 가져올 뻔하였더라. 그것으로부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낳게 된다. 죄를 낳게 될 뻔하였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죄를 낳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것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 본질은 악이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거기서 우러른단 말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안 그랬는가? 저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나 혼자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걸 알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칙령이죠. 주님께서. 수칙, 칙령 이런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라고 하더라.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아내, 사람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뒤에 그의 아내는 신령 진리를 선을 담고 있는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그리고 뒤에 아내는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결합한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각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은 곧 추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스바냐서에서 3절 봤어요. 네.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이해력이 와닿는 그 합력이라는 것도 우리 자신 스스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 그것이 곧 내적인 지각이에요. 내적 지각. 아시겠죠? 창문이라 일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초기의 상태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이해력에 와 닿는 그 진리의 외연이라는 것은 주님 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곧 그것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결과가 드러내게 되죠? 삶 따로 주님 따로라니까. 삶 따로 주님 따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철저하게 주님과 결합할 것인데 그 합리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으로부터는 주님과 동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는 주님 거를 자기가 똑똑해서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인 것들은 선으로부터, 곧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자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밝히 아는 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주님을 우러러야 돼요. 아는 것만큼.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깊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알고 끊고 안 하는 것이 곧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지식으로 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묵상하세요. 돌아보세요. 그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임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들, 교회에 관한 것들을 알라고 하는 열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선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것이 장자권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먼저 오지 아니하면 아는 것만큼 악들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삶으로부터 주님 우러는 애정보다는 먼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닫아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주님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삶으로부터 주님 우러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이 확증되어가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줄 수 있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